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서 고생할 줄을 아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을 간단 명료하게 꿰뚫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복받자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카톨릭에서 다 내 탓이오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다 남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주장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돈과 갈등을 겪는 것은 이 온 사회에 만연된 너나 할 것 없는 내 탓 풍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또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이 오로지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내 탓 타령으로 일관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만연되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해결할 방도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시작한 다 내 탓이오라는 이 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책임적인 자아라고 했습니다. 책임이란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줄을 알 때, 다시 말해서 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불편을 감수하다든지 나를 좀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가 바로 이 책임적 자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숙해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남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행복한 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는 오히려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요나가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그 장면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왜 이렇게 폭풍우가 왔는지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회개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를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가 살겠느냐라는 이런 말인 것이죠. 그저 요나는 서슴없이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회개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지금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이 폭풍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나는 지금 스스로 바다에 빠지질 않고 남에게 자신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폭풍을 멈춰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해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바다가 스스로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이신 것을 지금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한번 나를 죽여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졌습니다. 목이 곧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폭풍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그 어떤 과거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개입을 해오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대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주는 것인데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정말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지금 선원들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뱃사람들의 이런 노력조차 무시를 하고 모른 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도 빠지질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또 헌금도 잘 바쳤는데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얼굴이 밝지를 않죠. 마음이 늘 억눌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데 어떤 시점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원들도 자기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폭풍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선원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한 우상이 아니라 각각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줄 알고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자마자 폭풍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선원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는 바로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고백할 때 쓰였던 그 경외하는 자와 똑같은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바다까지 내려가야 돌아설까요? 왜 인간은 망가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왜 인생의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복인 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 것이에요.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이 무엇일까요? 정말 파손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과 싸우지를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제가 압니다. 제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책임적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죄를 그 자신의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마치 나의 것인 양 그렇게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길, 대속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사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너무 우리 자신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한 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의 원인과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이렇게 많은 예측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확실한 답이 없는 그저 추측으로만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태를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궁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영역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묻지 말아야 할 영역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식대로 찾고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안과 조금의 염려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설령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쏟아 놓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 순간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을 온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낸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 위기 앞에,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땅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정말 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사랑의 수고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낼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어두움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